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달력을 펴면서 이런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좋은 일만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평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망과 바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눈을 딱 떠서 바라보면 어때요? 새해가 밝았음에도 새 마음으로 출발했음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자굴처럼 암담한 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굳은 결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려움은 만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꼭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귀가 시기를 합니다. 뭔가 신앙 안에서 새 결단을 하고자 할 때, 또 뭔가 새해에 또 바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달려나가고자 할 때에 시기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 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너무 잘되고 또 특출을 하니까 그와 같은 시비 가운데 너무 뚫으려고 하는 그 관계를 꾸미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가가지고 누구도 왕에게 강구하지 못하도록 하자. 왕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왕께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떠한 신에게도 강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칙명을 반포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노년기에 사자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정해진 형벌대로 사자굴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이때 참 시험이 크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여러분 신앙과 그리고 세상 이 두 군데 가운데 참 뭐라 그럴까요? 그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신앙으로 살자니 세상에서는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일인데 또 신앙적으로는 그게 범죄일 때가 많단 말이죠. 제가 군에 가서 놀랬던 게 군에 갔더니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늘 군 물품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 이렇게 잊어먹잖아요. 그럼 그때는 검열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옆소대 가가지고 훔쳐오는 거예요. 또 옆소대는 거기 없으면 또 다른 옆소대 가가지고 훔쳐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야삽을 훔쳐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했어요. 도저히 엄청 두들겨 맞고
이 상경 제 위에 손님이 그걸 훔쳐왔어요. 여튼 그렇게 칭찬해 주는 너 저 이상경만큼만 군생활 해봐. 풀리는 거야. 저게 군생활 잘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도둑질하는 거로 그렇게 보수 제시했던 게 거기 갔더니 그게 더 잘하는 군생활이라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 가운데 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시험이 닥칠 때 그때 참 더 어려움을 마음 가운데 심한 또 그 박탈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손해를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잠깐 바라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인에게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요, 굳은 결심으로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굳은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은 잘 정해요. 목표는 잘 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결단이 없어서 희지부지하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죠. 다니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소식이 다 퍼졌을 때에 그 다니엘도 얼마만큼 두려움이 없겠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의 길을 택한 것이죠. 우리가 새해의 큰 뜻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큰 뜻을 품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꼭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틈을 본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있으면 훨씬 쉽게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저 새해의 뜻만 또 소망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희지부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기 타면 언제 제일 두려움을 느끼셔요?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릴 때,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난기류를 만날 것 같은 그때 대부분 기장이 기내 방송을 먼저 해줘요. 그러면서 난기류가 있어서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N만큼 흔들려가지고 놀라지를 않죠.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환난과 폭풍의 때도 사실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풍랑은 놀라움이 되지만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나 깨어 있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으로 큰 뜻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2026년 새해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루틴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전날 밤새는 학생들이 있어요. 결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잠깐 이렇게 떠도는 기도하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한 사람은 갑자기 무거운 짐이 와도 버팁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타출도가 아니라 바로 생활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도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131 파수꾼 중보기도 사역을 꾸준히 해갑니다. 때때로는 저도 바빠가지고 기도 시간 이렇게 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2026년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하신 분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도전과 발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고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소원들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훈련, 레귤러 이 경건의 루틴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려움의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들로 더 많은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참 아꼈어요. 다니엘이 그가 만든 그 칙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 굴에 집어넣었지만 밤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가 잠을 못 자듯이, 그리고 돈 쓰고 병원도 알아보고 기도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네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사람의 그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람일 때가 있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일 때가 있고, 근데 시편 기자는 146편에 3절로 5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눈을, 소망의 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움의 손길이 끝난 곳, 인간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든 그 굴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슬피 울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어요? 어찌 보면 이미 사자의 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너 정말 살았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굴이 얼마나 긴장되는 장소였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몇 년 뒤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버틴 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포기하고 지쳐서 낭망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사자굴 같은 것에 갇혀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기 전에 아예 사자 굴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을 지나지 않고 불도 지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가 타락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험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힘도 주셔요. 능력도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도 주십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오늘 읽어드렸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말씀이 바로 다리오가 조서를 써서 그 나라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느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리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고통의 과정, 힘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지나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시간을 간증하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마다 방백을 의지하는 자들보다도 다른 힘이 있는 군사를 의지하는 자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힘으로 거뜬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처럼 2026년 우리의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모든 환경과 또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겉들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간증거리가 풍성해 주세요. 2026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지켜주셨다. 그렇게 간증이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세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